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고난주간의 느낌으로 마가복음 뒷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함께 보면 필연적으로 제일 뒷부분은 전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인데, 어떤 경우는 복음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복음서가 짧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데 그 중에 상당 분량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모습인데, 특징이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가는 지극히 단순한 필체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장편 영화 있잖아요. 요새는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짜리도 있고 한데, 단편 영화처럼 그냥 짧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단순한 필체로 쭉 쓰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처럼 롱 테이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길게 쭉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거나 또 세부적인 묘사, 또 아주 극적인 효과를 많이 쓰는 그러한 최근의 영화와는 아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하고 누가하고 요한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장면, 채찍질을 당하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인데, 십자가는 자칫 감상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못 박히는 장면, 채찍질 맞으시는 장면, 피가 줄줄 흐르고 고통, 단발마, 그걸 세세하게 묘사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자극적이겠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그러한 장면을 다 빼버렸습니다. 감상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감성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십자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제 본문부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다 그랬습니다. 가운데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라는 말 나오죠. 또 2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가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감상적으로 너무 슬프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기가 끝이 정말 깁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세상에 여러분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감기 걸린 분도 나섰다 생각하지 말고 약 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십자가는
역설적인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승리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데 거꾸로 승리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구경할 목적으로라도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 대부분이 전부 모였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해놨죠.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지혜가 지금 이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 앞에 뜰이 있잖아요. 뜰, 그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뜰 있잖아요. 이게 뭐 마당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브라이도리움. 관청, 이게 빌라도 총독의 관청 앞에 있는 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헤롯 왕궁의 앞에 있는 뜰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잘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아무튼 그 앞에 널따란 뜰악, 거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군인들이 그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주석가들에 따르면, 저는 좀 솔직히 믿기진 않지만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숫자를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300명의 군인이 모였대요. 이 좁은 관청 뜰 안에 2,300명 군인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2,300명의 성도가 꽉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2,300명이 교회 안에 찬다고 생각해요. 다 못 앉을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군인들이 이 좁은 뜰 안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오라고 했으니까 소집 명령을 냈겠지만 그 중에는 구경이라도 하려고 다 모였어요. 이 로마 군인이 만난 2,000명까지 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나 상당히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은 100명만 있어도 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 부대의 책임자인데 그 로마의 백인대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숲이 다 없어지고 자연을 정복하고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괴수들을 다 싸워서 죽이고 야만인들과 싸우고 기죽지 않고 승승장구하던 무적의 군대가 바로 로마 군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모인 가운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이 로마 군인 2,300명이라고 추석하는 분, 로마 군인 수백 명과 그 앞에 딱 대치하고 있는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 모습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치 상황.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 군대, 그 무적의 로마 군대 다 십자가를 달아라, 십자가 표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 군대의 모든 부대, 모든 로마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전설은 가이사르예요. 가이사랴 성경에 나오죠. 시저,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 가지로 발음합니다만은 이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베니 비디 비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카이사르의 외침이에요. 내가 이겼다. 비키, 내가 이겼다. 로마 황제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진짜 이겼습니까? 괴수와 야만인과 자연도 그 앞에서는 풍비박산을 낼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군대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쓴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 15권의 제목을 데 크리스티 빅토리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마 다들 좋아하실 텐데 저도 유독 좋아하고,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페라 한 소절,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성악가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주여 잠들지 마라, 누구도 잠들지 말라, 그러면서 밤은 이제 사라져가고 별도 희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면 나는 승리하리라. 빈체로 빈체로 빈체로라고 3번 부르짖는 게 나는 승리하리라 하는 외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비록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패배한 듯이 보이나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 새벽이 밝아올 때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도 승리하리라. 나도 승리하리라. 우리도 승리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거꾸로 된 승리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러나 조롱과 멸시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자체가 당시 대단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사정을 잘 몰라요. 저 동방에 사는 사람은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아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로마의 반기를 들고 내란죄를 저질렀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굴욕과 멸시의 상징이었는데, 오늘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임금이나 입는 자색의 옷을 입히고, 자색의 옷은 임금이나 입는 그당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비스무리한 옷을 입혔겠죠. 옷을 입히다, 이것도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냥 입고 있는 옷 위에 입히지. 잘 보면은 20절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옷을 벗겼다가 다른 거 입혔다가 또 벗겼다가 다른 거 입혔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옷을 다 찢어가져 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계셨어요. 십자가 자체가 수치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옷으로 견디셔야 됐다니까요.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게 하나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에게 무슨 짓입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홀, 그거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또 침을 뱉잖아요. 앞에 침 뱉었는데 또 침 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신용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동 차렷 경례. 예전에 그 나치 히틀러 보면 탁 손들고 뭐라 합니까? 하일 히틀러 그러잖아요, 그죠? 하일 히틀러 그러거든요. 하일 히틀러. 그 하일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카이로란 말인데 그거 번역하면 하일 돼요. 하일 예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욕을 가합니다. 아마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또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꼴을 당하시고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 사람도요 그거 못 견딥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막 자칭 왕으로 엄청나게 프라이드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구해줬던 세겜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요.
여인이 맞은 맷돌에 머리 깨져 죽었다는 얘기 들을까봐 수치심에 병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포로로 잡혀 내가 치욕을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자결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 편에 섰죠. 자기의 계략이 다윗을 지지하는 후세의 계략에 밀려나자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그 수치심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군대 장관 시므리도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으나 그의 쿠데타가 7일 천하로 끝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왜 죽었어요? 수치심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수치심과 모욕감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 피조물의 그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이거 어떻게 견디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런데 묵묵히 견디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손가락질 한 번이면 다 사라져버릴, 존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그렇게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다 참고 견디세요. 왜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겸손을 보여주겠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내의 절정을 보여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나처럼 오래 참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얘기잖아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연약한 피조물들이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언된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견디노라. 내가 한 말을 이루려고 나는 끝까지 고통을 참노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겸손이,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를 따르는 누군가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경하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쯤에 해당 트리폴리. 우리가 북아프리카를 가보질 않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아생전에 북아프리카 트리폴리에 갈 일이 별로 없겠죠. 저도 자신을 못하겠네요. 이집트도 못 가봤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오려면 엄청나게 휴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장기간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순례하러. 6월절이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웅성웅성한 사람의 행렬을 보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막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온 손과 발에는 피가 흐르고 옷은 피에 달라붙어가지고 끔찍해요. 너무 힘에 빠졌는지 막대기 긴 십자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거는 긍휼한 마음을 품어요. 인간이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고 더 가까이 갔다가 로마 군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지나가다가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야, 큰일 났는데 안 되겠는데 저 골고다까지 가겠나? 하고 있을 때 유독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사람이니까 피부색이 검었을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요. 장대한 체구에 이 구레네 사람이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이, 당신 이리 와봐.
당신이 대신 짊어져.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의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이행한 사람은 잘난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 우리 교회 건축 설계하신 분이, 장로님이 저 바깥에 계단을 쭉 해놓으셨잖아요. 그분 나름대로 그게 비아 돌로로사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자기는 이제 상징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깥에 계단 쭉 올라서 교회 위에 올라가실 분들은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다 생각하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셨는데 거기마다 전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자리에도 당연히 기념관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도 도망쳤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옆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지고 가도 잘하는 것이구나. 날마다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그건 말할 나위가 없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도 그건 잘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랐지만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아들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도 나중에 서신서에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잘한 것이다. 소설 가운데 코바디스 소설에 잘 아시겠지만 로마 성 밖에서 화재 사건을 피하기 위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가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봤을 때 쿠오바디스 어릴 때는 그냥 코바디스로 외웠는데 나중에 제가 언어를 배웠잖아요. 쿠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했을 때 예수께서 네가 피하고 버린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러 간다. 너가 피하고 버린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성으로 되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전설을 소설로 썼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 연약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이겨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억지로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하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예루살렘 순례하러 왔는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후대에 기록될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자기 아내와 자기의 두 아들이 영원토록 성경이 존속하는 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기록될 이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내리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